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예비하는 시간만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까지만 해도 많은 생각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어떤 분은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남모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참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또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언약 붙잡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는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분도 이 명령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파수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은 나에게 파수꾼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파수꾼이 안 되면은요, 그 상황은 무너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교육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도 그 가정에 파수꾼이 없으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또 아무리 좋은 배가 육지 가까이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등대라고 하는 파수꾼이 없으면은 잘못하면 침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비행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지만은 그게 지상 관제탑에서는 항상 어느 비행기가 어디를 향해서 어떤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항상 기상 상태라든 이런 걸 전부 다 가지고 무선으로 교환을 하고 있어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하는 일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벅찬데 무슨 파수꾼의 사명을 또다시 가시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벅찹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나는 앞길이 막막하다, 그런 분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불러내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파수꾼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다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세상 파수꾼이 아닙니다. 막연히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또 내가 예루살렘 위에서 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계속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주야로 계속할 때는 종일, 종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인정을 먼저 하셔야 될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데려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시는데 눈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 있는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저기서 타오르는 불길같이 계속 일어나야만 됩니다. 결국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게 보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또 그걸 가지고 힘을 얻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힘을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너를 홑시바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홑시바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사실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왕비의 이름이 홑시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자들이 홑시바라는 이름이 이쁘니까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래요. 근데 이 홑시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게 홑시바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홑시바라리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뷸라라 그랬어요.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짝이 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항상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게 뷸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나도록 내가 쉬지 않겠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냥 구원받았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서 내가 이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내가 몇 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 그 말은 야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체험이 돼가지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홑시바가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영적인 힘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뷸라라 그랬어요. 결혼한 여자처럼 정말 삶에 힘을 주면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이 맞다면은 이 사명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파수꾼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보니까는 이단에서 말이죠, 이 파수꾼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파수대라면서 말이죠, 여호와 증인에서는 한참 썼어요. 지금도 뭐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파수꾼이니 뭐 진리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전에 보면은 이 파수꾼이란 말은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키는 사람, 경계한단 말이죠. 경비선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컬을 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파수꾼의 그 의미를 깊이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깊이 꽂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군인들이 말이죠, 우리 한국에는 한국을 지키는 부대가 전방 후방들이 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밤에 항상 뭘 하죠? 보초를 세워요. 왜 보초를 세우죠? 적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때 말이죠, 이게 쳐들어와서 부대를 갖다가 몰살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편안하게 잠자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않으면은 사고가 터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쳐들어와서 부대가 말이죠, 초전박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초가 불침번을 서다가 존다, 어떻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보초들이 밤에 보초를 서야 되는데 술 먹으러 가서 말이죠, 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 나이가 조금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처럼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을 때 그때가 68년도예요. 1968년도에 10월 달에 북한에서 말이죠, 울진 삼척 이쪽으로 해서 무장공비 120명이 침공에 들어왔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울진 삼척으로 해가지고 8개 조로 해가지고 해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해안을 지키는 그 누굽니까? 경비병들이 몇 명이냐? 한 조가 6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그 중에 4명은 어떻게 하느냐? 병장이, 그 속에 있는 병장 하나가 내일 모레 제대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4명이 다 빠져가지고 들어갔느냐? 술 먹으러 갔어요. 그럼 2사람 남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고참이라 그래가지고 네이버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 명만이 거기서 뭐 하느냐? 보초를 쓰고 있는데 봤답니다. 경비들이 갖고 오고 있는 저기 뭡니까? 공비들이라는 뭔가 시커먼 물체들이 오는 걸 봤답니다. 분명 그러면은 비상을 걸어가지고 사람들 다 깨워야 되는데 그 보초 한 사람마저도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누굽니까? 분대장한테 횡설수설하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누가 쳐들어온 것 같은데 저거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분대장이 말이죠, 그러면은 곡사포를 좀 쏴야 되겠다 갖고 곡사포를 한 2방을 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벌어진 일은 울진 삼척 그쪽에 가지고 완전히 막 사람들이 죽고 또 이렇게 민가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엄청난 참사가 1968년도에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파수꾼들, 보초지 대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2달 만에 120명의 무장공비는 다 소탕을 시키긴 했습니다만은 보초들이 정신 차렸으면은
사전에 망하고 피를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이 사람들이 잠만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영적인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적 싸움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한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존재가 지금도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 뭐라 그럽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질 않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파수꾼, 다시 말해서 보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왜 파수꾼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인데 현장에서 생각 없이 잠만 자거나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손대고 있는 모든 산업에 공격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은 말이죠.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허점, 여러분의 부족한 그 부분을 공격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은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잠자고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키는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개가 항상 하나로 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공격받는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와 내 자녀들과 내 백성들과 또 그 현장 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쉴 수 있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파수꾼들은요 내 힘으로 내 역량으로 지키는 거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갖다 파수꾼이라는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나도록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지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겠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미리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건들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 변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가 뭐라 그랬죠? 너는 나의 결혼한 여자와 같다. 남편이 아내를 지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챙기는 겁니다. 누가 너를 건드리겠느냐? 이런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예수 믿으면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파수꾼이 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만이 그 사명 감당할 거 아닙니까?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기도라는 것이 뭔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이걸 모른다면은 파수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거예요. 첫째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오늘 이 기도의 파수꾼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져야 돼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어요.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성벽 위라는 것은 가장 높은 데잖아요. 가장 높은 데 있으면 아래에는 모든 게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무슨 말이죠? 종일 종냐라는 말이에요. 24시간이란 말이에요. 종일 종냐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깨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도록 쉬지 말라 그랬어요. 또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른팔 그 능력의 팔로 너를 지킬 것이로되 지금까지 빼앗긴 곡식 원수에게 빼앗긴 걸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곡식을 빼앗겼다는 말은 근본을 빼앗겼다는 말이거든요. 단순히 쌀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이 곡식이 바로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도록 종일 종냐 뭐하게 만들었다? 기도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종일 종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뭘 해도 기도하고 그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 중에 최고응답이 뭔 줄 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최고응답이 뭔 줄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우리와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다면 최고의 성취가 뭐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응답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최고응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찬양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뭐가 되라? 파수꾼이 되라. 뭐하는 파수꾼?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을 어떻게 위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 속에 그 하나님 함께 한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매일 매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너로 주야로 계속 종일 종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할 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잠잠한 하나님이 아니라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시간 응답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뭐라 그랬죠?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막연하게 말이죠. 하늘 공간을 허공을 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도 기도하는 거 있었을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24시간 기도하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쩌다 한두 번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요. 좀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말씀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어렵죠? 24시간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단계만 딱 들어가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기도는 가장 쉬운 것이 되어야 돼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삶이 되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사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다면 그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에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이 있잖아요. 또 밖에는 다른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 서로 이렇게 섞다 보면은 어떤 때는 화가 나고 말이죠. 어떤 때는 그냥 신경질이 나고 어떤 때는 급하게 반응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금방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때로는 말이죠.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들이 말이죠. 바다는 속을 잘 모르잖아요. 배 타고 가면은. 근데 암초들이 많이 있고 파도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몇 번 이렇게 당하다 보면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섬에다 뭘 하느냐? 등대를 세워놔요. 밤에 특히나 밤에는 등대에 불빛을 비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치는 표시가 있거든요. 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암초가 어디쯤 있겠다. 암초가 이렇게 파도가 센 지점에 어디다 이걸 알고 피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근데 암초에 그러니까 등대에 불빛을 비추도록 등대지기가 항상 있거든요. 이거 뭐 낮에는 좀 쉬지만 밤에는 항상 등대지기가 불빛을 비치는데 옆에서 돕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그 등대지기가 박사학위를 받고 또 여러분이 이걸 많이 준비해 가지고 등대지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등대지기는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까? 귀중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등대지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빛이 안 비치니까 당장에 배들이 왔다 가다가 암초에 걸리거나 파도에 휩쓸리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등대지기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VIP로 불러냈어요. Very important people. 귀중한 사람으로 불러냈어요. 나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24시간 진짜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게 돼 있어요. 왜 종일 종냐 주야로 계속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큰 응답을 준다? 아니에요. 종일 종냐 기도 며칠씩 계속 해보다 보면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알게 해줘요. 기도하면서 알게 하고 느끼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 말이 얼마나 틀렸느냐 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요.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기대도 보다면은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돌이키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속에 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말이죠.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선에 거짓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혼자서 기도하는데 위선에 탈을 쓰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혼자서 기도하는데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때가 가장 진실한 순간일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 진실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그걸로 인해서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 진실된 기도 때문에. 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뒤집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앞당기는 길을 만들고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이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으면 그건 행복한 삶 아니에요? 그건 사명자의 길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잘 10절에 봐보세요.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것도 두 번씩이나 또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돌을 제하라 그랬어요. 돌을 제하라. 돌이 뭡니까? 길을 가는데 막고 있는 게 돌이잖아요. 돌을 치우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돌이 어떤 거냐? 길에 들어있는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길을 여는 데 있어서 상처, 돌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무능이라는 돌이 들어있어요. 이걸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런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돌들을 제거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작거리는 것들 좀 하나하나 치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응답이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말이죠.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처라는 이 걸림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암덩어리, 영적인 암덩어리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치우셔야 돼요. 근데 안 치워져요, 잘. 상처가 또다시 도려내서 일어나고 또다시 도려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좀 깊이 들어가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를 도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교회가 이 지역의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등대가 돼야 되잖아요. 이 지역의 어둠 속에 쌓여있는 이곳에 복음의 등불을 붙이는 그런 등대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등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등대에 불빛을 비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대충 붙잡지 말고 정말로 이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세 번째로 말이 소식을 알리는 파수꾼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죽지 않도록 살려내는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딸 시온에게 보라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딸 시온에게 보라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메시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이 전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메시지가 좀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구원의 메시지를 해야 된다.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서 반복돼서 항상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해야 된다.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 다 들었잖아요. 불신자가 무엇 때문에 망해가는지, 불신자가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지,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그리고 신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걸 분명히 아는 거 7가지잖아요.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이걸 정확하게 붙잡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전할 수 있는 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든지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자꾸 암송을 하고 자꾸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이걸 자꾸 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메시지를 주라고 소식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상급이 내 앞에 있고 보응이 내 앞에 있느니라. 그걸 알리는 파수꾼이에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말 구원받고 구원의 길을 향해서 방향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밤 상급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보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이 사명을 좀 무게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옛날에는 파수꾼이 저 멀리 있다면은 오늘부터는 파수꾼으로 출발하는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 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까지 다 제하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나도록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매개체로 삼기를 원해요. 하나님 직접 구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99가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되게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사람은 여러분이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없이 잘못하고 틀렸는데도 용서하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요, 하나님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소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더니 역시 틀리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은요, 불신자 가운데서는 성공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들 성공했다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 가운데는 어둠 속에 사단의 일에 빠져들어가지고 탕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박상희 권사님을 좀 태워갖고 오다 보면은 마들 지나면서 말이죠. 마들 지나면서 아주 뭐 복권을 갖다가 뭐 수없이 많이 당첨을 시켰던 그런 복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다 보면 막 줄이 그냥 막 나대비로서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전부 다 돈이 일확천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금 성공했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신문에 보니까는요,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돼갖고 수십억을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몇 년 지나가 그 사람 뒤를 캐보니까 폐인이 돼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생겼으면, 꽁돈이 생겼으면 그걸 어떻게 잘 써야 되는데 탕진하고 말이죠,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만들고 잘못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내 생을 하나님의 일에 바치겠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질 주시는 것도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구속하신 바요 여호와께서 자신 바 되고 버리지 아니하신 바 되리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런 확신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딱 붙으셔요.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 나를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러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파수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딱 붙잡고 해야 돼. 하나 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큰 길을 열라는 말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길을 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님 소천하는 걸 직접 봤잖아요. 다른 분 할 때는 제3자가 떠나니까 그랬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형제들도 내 주변의 친척들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에 와서는 다 죽음이라는 문을 건너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평안해요. 근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불안해요. 힘들어요. 지옥 가는 사람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반드시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멸망의 길,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대로를 수축해야 되겠어요.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되도록 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대로를 수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향해서 오도록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내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일 종야 24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누구나도 할 것 없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못 누리고 가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흑암 세력은 끊임없이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속지 않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정을 구원하는 집안의 파수꾼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